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날 유혹하고 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얻는 곳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마소서. 주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8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니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89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명인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대마다 공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건네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건네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위우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건네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요한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렇게 곤지암 방주기도원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저희 방주기도원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11시 예배로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가족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단위에 우리 목사님 김석길 목사님을 세워주시어서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저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지금 시작은 너무도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미랄이 아버지 크게 번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이 복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게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어지러운 이 세상 아버지 코로나로 어지럽고 전쟁으로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땅은 이렇게 지금 대선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하고 아버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방주기도원이 작은 미랄이 되게 하시고 작은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그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 이 말세에 아버지 정말 방주기도를 쓰여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 김석길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더욱더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 세대에 어려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아버지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방주기도원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로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흥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의 불길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은 둘 항아리 6섯이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난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표적 가운데 첫 표적인 가나에서의 혼인집 잔치에서 일어난 그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잔치에서 상징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7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신적 신분으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성경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1장 50절에서 보게 되면은 1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나다니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51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도 내가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니엘에게 네가 볼 것이다,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했는데 지금 큰 일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는 첫 번째 표적으로서 큰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여기에 참석해서 함께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이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문장인데, 이 5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명령과 하인들의 순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전체 문장 구조는 교차 대꾸 구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문장을 이렇게 서로 그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서 본질이 되어 있는데 1, 2절에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결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3, 4절에 문제를 그 제기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9, 10절에서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가지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서원입니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해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앞에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나다니엘을 만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다니엘을 만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가 많이 있냐면은 이튿날, 이래서 29절에도 이튿날, 35절에도 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고 43절에도 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보게 되면은 이날은 나다니엘을 만날로부터는 사흘째 되지만 예수님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 날로부터는 7일째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인 동시에 7일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3일이나 7일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3일이 무슨 말입니까? 3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3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까지가 3일이고 7일은 뭡니까? 7일이라는 것은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 7일째예요. 이러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볼 때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 새로운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이미지를 지금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에 돌입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과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오시고 마리아, 제자들, 하인들, 연회장, 신랑,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여기서 역할이 뭡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그 혼례 잔치에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계속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마리아는 그 술이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중심 인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그 다음에 여기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아무 역할은 없어요. 그냥 참석했고 맨 끝에 믿었더라. 요 두 가지에서만 이제 제자들은 나오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전체 문장의 중심은 맨 끝절 제자들이 믿었더라.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연하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집에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참석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큰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넘어서 이 당시를 넘어서 우리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혼인잔치라고 그랬는데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예수님이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랬어요. 혼례라는 거는 이제 결혼식이잖아요.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치는데 그 많은 지방에서 보면은 혼인잔치를 일주일도 하고 2주일도 하고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하는 것을 우리가 풍속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도 혼례가 한 주일 이상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집과 친척관계가 아니었을까? 친척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계속 일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도와주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혼인잔치집이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부르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를 부르는 것을 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잔치집에 비유했어요. 잔치집에 부르는 걸로 예수님의 그런 많은 비유에서도 잔치집 비유가 많이 나와요. 잔치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거는 지금은 가나의 혼인집의 잔치지만 장차 일어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초빙을 받아서 참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의 이미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잔치라는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다. 잔치 같은 삶 이런 걸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청함을 받았다 이랬어요.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 예수님과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이종사촌이잖아요. 이종사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초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나다니엘이나 빌립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초청을 받은 걸 보면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알려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초청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업이 또한 잔치집, 이 청함을 받은 잔치집과 같다. 이런 걸 볼 때에 어떤 것이 또 있냐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했지만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잔치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미지는 광야의 이미지고 고행의 이미지, 굉장히 금욕과 고행을 따르는 그런 이미지를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그런 어떤 것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잔치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성경 마태복음이라 있는데 봐도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오는데 당신 선생은 먹고 마신다. 그런 얘기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탐하고 먹기를, 포도주를 즐겨 마시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온 걸 볼 때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 잔치집 이미지에 가깝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차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것들을 볼 때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해야지 그렇게 금식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고 있는데, 이걸 볼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 때 너무 금욕적이랄지 또 어떤 우울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금욕적이라든지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 그런 어떤 이미지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타락이나 방종이나 방탕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눔과 봉사와 사랑, 이런 것 속에서 풍성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집에, 믿는 자가 잔치집에 초대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잔치집에서는 많은 음식을 서로 나누잖아요. 나누고 서로 격의가 없잖아요. 거기 잔치집에서는 아무런 격의가 없고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잔치집처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그렇죠. 교회라는 건 이렇게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살잖아요. 살면서 교회에 특별한 예식이 있는데 세례와 성만찬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만찬이라는 건 뭐예요?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건 성만찬이라는 것 자체가 잔치와 같은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만찬을 항시 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찾아왔을 때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이것이 본래 예수님이 의도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또한 우리 제자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모자간에 대화를 해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걸 누가 걱정하냐면 마리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혼주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리아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걱정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자기 큰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때를 이룰 때가 앞으로 온다는 얘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 때가 올 것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때는 죽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을 주어서 부활하는 이런 커다란 그 사건, 그러니까 구속 사건을 위한 큰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마리아가 친척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잔치에 마리아와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안 나타나잖아요. 요셉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이미 그 당시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집 초대받았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거기를 갔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친 마리아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치면은 예수님이 가장이잖아요. 많은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의 가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쩌면 사사건건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작은 일도. 야, 틀림없이 그래. 야,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도 없고 예수님하고 집안일을 상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키우고 같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능력이나 신적인 품성을 보았을 것이다. 그걸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아들 예수한테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대답이 뭐라 그랬냐면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했다 오해를 많이 받는데, 이 여자여 이 표현은 그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시하는 언어가 아니고 그냥 존귀하는 그냥 일상 용어인데, 이게 우리로서는 그 잘 표현되어지기 어려운, 번역되어지기 어려운 그런 단어라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거 아닌데, 우리 잔치 아닌데 무슨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집하고 관계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마리아는 그 말을 해도 귀뚱으로 안 들은 거예요. 내가 뭔 상관이냐 해도 귀뚱 안 듣고 그냥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할 것이다. 이걸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아니 왜 나보고 그래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이 메시아적인 소명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셨고, 이미 작정된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행동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홀로 하신 게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몇 번이고 밝히고 있어요. 나는 내 의도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움직였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밝혔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 일은 이미 작정된 일이었다. 이 신적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니까 이제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즐겨 마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는 건 성경에도 나와 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도주는 많은 어떤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술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듣기가 그러니까 야,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야 이렇게 자꾸 이제 말을 바꾸는데, 이건 포도주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포도주고 술입니다. 이거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맞고, 이 포도주는 멜기세덱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갔을 때 들고 갔던 것이 이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갔을 때의 포도주고 노아가 마시고 실수했던 것도 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분명한 것은 이 술이 잔치에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잔치에 술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찬물을 마시기보다는 이렇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음료처럼 마시는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 풍속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5절에서 8절이 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인데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문장이 제가 이제 교차대구 구조라 그랬는데 이 구조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하인들의 그 완전한 순종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들의 과학적 상식이나 이런 것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일어날 수 없는 순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신적 영광과 능력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방주 기도원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이 성경 말씀 여기를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성취되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런 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하는데 그 장소에,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같은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참석함으로써 내가 순종하며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신적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같은 좋은 그 같은 그 사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언제나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 성경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석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오늘 이 하인들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오늘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많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이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와 같은 축복의 신적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인들이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나 영광이나 이런 것을 훼손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걸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그 축복에 동참하는 귀한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요한이 이 문장에 자기가 기록한 이 문장의 구조의 중심에 이 순종을 배치한 것은 순종을 통하여 오늘날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많은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영광과 풍성한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인들이라고 했어요. 하인들. 근데 이 하인들은 둘로스가 아닙니다. 둘로스는 종이나 노예를 얘기하는데 이 하인들이라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잔치를 돕는 사람들, 자원에서 잔치에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 파트타임으로 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상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귀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동월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씻는 거잖아요. 씻는 것을 정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씻는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물로 씻는 신체적 정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의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결하게 합니까? 왜 정결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목적처럼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지만은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지 제사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깨끗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씻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방편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돌 항아리라고 그랬는데 돌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두세 통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세 통 들어간 다음에 한 통에 약 40리터를 얘기하니까 통 하나가 돌 항아리 하나가 그 드럼통 반 개 100리터 정도씩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드럼통 반 개짜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하게 되면 손님이 많이 오니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를 6개를 놨던 것이죠.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런 그 정결례를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있었다. 그 예수님도 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공부할 때 보면은 왜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들은 씻는데 니들은 씻지를 않고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씻어야 없거든요. 씻지 않으면은 왜 우리는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힐난하는 것이 그 앞에 나와요. 그걸 볼 때에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그냥 씻는 게 아니고 깨끗하기 위해서 씻는다기보다는 장로의 전통이기 때문에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씻고 있었다. 종교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원래 물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물이 완전히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돌 항아리 자체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바짝 다 쓴 거 통도 있었겠지만 어느 때는 조금 남아있고 이렇게 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채웠어요. 여러분 순종을 할 때 물을 채울 때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자리에는 물을 채워야 되니까 하인들 뭐 물 채워라 이러면은 물 채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 채우는 거는 원래는 물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가득 채워라 아기까지 그러니까 가득 채워라. 쉽게 얘기하면 100리터씩 다 집어넣어라 거기다 꽉 채워라 이런 얘기겠지요. 이게 채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다 부었더니 떠서 갖다 줘라 이랬다 이거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순종과 불순종이 이제 갈리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하인들은 알잖아요. 내가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갖다가 이게 술이라고 하면서 갖다 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여기 보게 되면 결국은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그걸 부었는데 떠다 주라 했는데 그들이 순종을 했잖아요. 그들이 왜 순종을 했을까? 마리아가 니들이 허락하는 대로 다 해라.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떠다 주라니까 떠다 줘야 되겠지. 아니면은 나는 이러는 사람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떠서 갖다 줬다는 그 얘기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쩌면 신적 권능을 보았을 것이다. 위험을 봤을 것이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것을 그들이 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신전의식이죠.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이런 말이에요. 데오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 앞에. 신 앞에 있는 그 정신. 신 앞에 있다는 그 사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는 것을 그들은 어쩌면 큰 두려움 속에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기이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그들은 가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물을 그대로 떠서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이 살아있을 때, 영이 살아있으면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았을 때 이 신정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내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할 텐데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이라는 거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연회장이라는 것이 무슨 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회장을. 이게 홀이 아니고 이 연회를 주관하는 우두머리를 연회장이라고 그래요. 그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연회장은 음식을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해야 되니까 음식 맛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맛을 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회장은 뭐예요?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연회장이 맛보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술이 무슨 술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어떻게 주인이 좋은 술을 나중에 내올 수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사물을 볼 때 우리들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넘어서는 그 어떤 그거에 대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쳐라 그랬더니 그래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치겠습니다. 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 그물을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가득 잡혔다 이랬어요. 그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놀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상식으로 자기가 밤새도록 지금 그물을 쳤다 걷었다 했는데 못 잡았는데 나를 떠나소서. 뭘 느꼈어요? 신전의식을 느낀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보면은 그 3, 4절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9, 10절에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그 연회에 많은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이제 배달하는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잔치집은 단순하게 술이 부족한 것을 단순하게 대타로 어디서 구해다가 해결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상황보다 훨씬 좋은 상태,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 나아진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차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의 사건은 옛날의 삶과 틀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물로 된 포도주를 이렇게 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근데 이게 번역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은 번역 이렇게 안 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이렇게 써요. 이 물에 정관사가 있어요. 더 워터예요. 그 물을 맛봤다. 그 물을 갖다 주었다. 이거예요. 물론 뜻은 같지만 성경의 원어는 그거예요. 물을 맛봤다 이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많은 성경들은 전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개정만 그냥 옛날 번역하셨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연회장이 자기의 능력으로도 그 출처나 과정 등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목격자들, 그들만 알 수 있었어요. 그들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인들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인들만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인들만 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에 올라탄 것은 올라탄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알으면은 들어오겠지요. 여러분 주식이 오를 거 알으면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런 거 같은 거죠. 물론 주식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잘못된 예시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뭐를 알으면, 좋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으면 다 집결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만이 그 기쁨도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을 증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아버지. 11절이 마지막 절인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영광을 나타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우리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러면 이 표적들은 왜 일어나느냐? 그걸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믿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적이라고도 하고 기적, 이적 이렇게 되는데, 기적이나 이적은 그 놀라운 어떤 일들이잖아요. 사건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표적이라고 해요. 이적과 표적이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큰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인데, 이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인 거예요.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7개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 뭐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나사로를 살려주고 싶어서 단순히 그걸 넘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적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결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믿게 하게 했어요? 그들이 앞으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또 제자들을 또 양육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증언하면서 다시 제자를 기르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나 혼인잔치 이적은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초기 유대 사역 기간 동안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오가시면서 사역을 행하시던 때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증해 보인 이 첫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의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적은 그가 자연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신적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셨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장차 그를 믿는 자들을 천국 혼인잔치로 다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속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의 중심 구절에 나타난 하인들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통로에 동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인식의 단계가 아니고 지적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순종의 단계를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니고 지적 인식이 아니고 순종하는 단계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고, 이러한 지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안으로 모두 동참하는 그런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참된 변화는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의 잔치 속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말씀을 듣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한 1분만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만히로 생각으로 다시 한번 오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면 아버지가 순종하시고 어떠한 영역과 어떠한 어려움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그 다시 온전히 이 방법을 기도로 아버지 알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찬송가 4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라다가 세상에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일 죄할 건 뭐냐. 예수 고함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에 되도다. 예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순종의 마음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와 같은 능력을 접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도 진정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에 따라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접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여, 오늘 예배하는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고민하는,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또한 이북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동포들에게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